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보았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다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지 어느새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봉사해 왔습니다. 20년 전에는 빈손으로 나온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아내들과 또 많은 자녀들 그리고 또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그 땅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죠. 야곱이 어떻게 그 땅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땅으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떠나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길을 떠나도록 결단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야곱의 사촌들, 라반의 아들들, 그들이 이제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야곱에게 적대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야곱을 향해서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 그 사촌들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적대감 또 분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을 보는 외삼촌 라반의 안색도 이전과는 이제 달라진 것이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아내들을 부르죠.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지금의 상황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도 이제 설명을 해주죠.
누구보다 그곳을 떠나기 어려웠던 사람은 아마 라헬과 레아였을 것입니다. 자기 집과 자기 고향을 떠나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그런데 그들은 야곱의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야곱은 이제 떠날 채비를 하고 이제 라반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집을 비웠을 때 조용히 집을 떠나게 됩니다. 라반은요, 사흘이 지난 후에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7일을 뒤쫓아서 야곱을 만나게 되죠. 딸들과 손자들과 또 인사도 없이 떠나게 한 것을 두고 이제 야곱을 꾸짖는데요.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나를 속이고 또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라반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알 수가 있죠. 또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드라빔을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드라빔은 가정에 풍요를 주고 또 많은 자녀를 주는 그런 수호신처럼 여겨졌습니다. 라헬은 이것을 가져감으로써 이제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라헬이 이것을 훔쳤죠. 라반이 형제들과 사람들을 많이 이끌고 7일이나 야곱을 추격한 것은 29절에 보니까요, 29절에 나온 것처럼 그를 야곱을 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9절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런데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신 일을 말씀하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요, 어젯밤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너를 위협하지 말라고 나에게 경고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해치려는 그 라반의 꿈에까지 나타나셔서 이제 개입을 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라반이 오랫동안 야곱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계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에까지 나타나서 경고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서 라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 20년이라는 그 야곱의 힘든 세월들 가운데서 많은 가족들과 소유를 이끌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매 순간마다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또 위기의 순간마다 개입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난 창세기 28장에서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돌베개를 베고 유숙하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으며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비워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과 또 한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처한 상황들 또 어려움들을 보면서요,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보고 들려지는 환경에 믿음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리고 그동안 봐왔던 야곱의 삶을 보면 라반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가득 채울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며 모든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득 채우셔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부교역자들과 장로님,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은 권사회, 안수집사회, 서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남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멕시코의 라준영, 방주일 선교사님, 사랑의 집짓기 사역을 위해서, 아르헨티나의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 아르헨티나의 강기안, 이희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령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또 한우들을 위해서 또 튀르키예, 시리아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